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일까요? 자랑하고 싶은 거 많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들여다보면 모든 사람들이 일부러는 아니더라도 뭔가는 자기에 대해서, 자기 삶에 대해서 자꾸 자랑하고 자꾸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나는 안 그런 것 같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한 이런 고백이죠. 뭔가는 나를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괜찮은 부분도 없잖아. 우리에게는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은근히 나를 나타내지 않는 척하면서 자기를 나타내는 아주 교묘한 수법도 있어요. 굉장히 겸손하고 정말 그 누가 보더라도 자랑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은근히 반대쪽으로 싹 자기를 자랑하고 높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자기를 다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냐 하면 자랑하지 말래요. 자랑하지 말래요. 자, 여러분, 자랑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자랑하고 싶은 게 꽤 많거든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안 그런 척하고 있습니다만은 다 자랑하고 싶은 게 지금 너무 많아. 사실은 나만 여기에 나와서 이렇게 늘 설교해서 죄송해요. 여러분들 지금 하고 싶은 말도 많고 자랑하고 싶은 말도 많아요. 제가 아주 예전에 아주 어릴 때에 어떤 동화책 비슷한 책을 읽었어요. 근데 지금도 거기서 이제 상당히 마음에 남겨져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제 여자분들 동창들 있잖아요. 그렇죠? 동창들, 친구들이 다 어느 집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다 자랑이죠. 그렇죠? 자랑 얘기하는데. 근데 뭔 자랑을 하냐면 보석 가진 걸 이렇게 자랑하는 거야. 나는 무슨 보석 가졌다, 다이아몬드다, 뭐 메카르트다, 이런 자랑을 다 하는 거예요. 쭉 자랑. 그런데 정작 그 집 여주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너는 자랑할 거 없니? 라고 물어봤어요. 자랑할 거 있지.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자기 두 아들을 안고 나오는 거예요. 나의 자랑은 이것이야. 두 아들을 보배로운 키우면서 자랑으로 여기 살았어요. 나는 어릴 때 그 동화를 읽으면서 그 어린 나이에도 좀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자랑할 것은 자기 아들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식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자랑할 거 사실 보면 상당히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건강한 걸 되게 자랑해요. 건강한 거. 하면서 건강한 거. 이따금씩이다. 자랑할 건 아닌데 이따금씩이다. 우리들 속에는 그런 게 다 있다고요. 건강한 거 자랑. 얼마 전에도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만은 이번엔 굉장히 건강해. 저의 종인데 건강해서 매일 기운동을 하고 탁구도 치고 이래서 몸 관리를 그렇게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얘기가 건강도 잘할 거 못 되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잖아요. 어떤 어르신은 아주 건강하다고 그렇게 우리들 가운데 자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자기는 젊은이 못지않다고 모든 부분에서 건강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어요. 쓰러졌다가 나타났는데 얼마 동안 병원에 계시다가 나타났는데 완전히 파파 노인으로 나타났어요.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는 그걸 보면서 건강한 거 잘할 거 못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배운 지식도 자랑하기를 원하죠. 은근히 자기가 공부 많이 한 것 이거 자꾸 드러내려고 그러죠. 나는 교회에서 그런 부분도 봤다니까요. 어른들 가운데에서 좀 연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부를 대학교까지 나왔다고요. 그런데 이분 때문에 종종 어른들이 시험이 들어요.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야기할 때에 내가 대학 동창들을 만나갔다고 이런 식으로 그 내가 대학 다닐 때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모임에는 학교 문턱에도 못 가신 분도 있는데 그냥 그 얘기 빼놓고 얘기해도 될 텐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은근히 자기 공부 많이 한 거를 자랑하는 것이 되겠죠. 물론 꼭 일부러 그렇게 자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자랑으로 여겨지게 되면 그거 안 좋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다 얼굴을 들어보세요. 미모를 자랑하는 분도 있어요. 잘생기고 아름다운 것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할 거 많죠, 그렇죠? 여러분 잘할 거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요새는 키 큰 거 자랑이니까 우리 자녀들은 키가 크다는 거예요.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키 컸으면 뭐 어쩌자고. 그래서 옆에서 그건 농구시키세요. 그러면서 이제 비아냥 그리는 거지, 이제. 자기 자녀들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작지만 자녀들 크다는, 자녀들 잘 키웠다는 얘기겠죠. 잘할 거 많다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 많은 거 자랑해요. 은근히 돈 많은 거를 자랑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겪어보니까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자랑 안 합니다. 진짜로 부자들 자랑 안 하더라고요. 티도 안 내.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성향상 있잖아요. 상당히 자랑 많이 합니다. 조금만 자랑하겠다. 남들 비교해 자랑하겠다 하면 그 자랑하고 싶어 견디지를 못해요. 보니까. 근데 제가 중국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이분들은 좀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는 그렇게 자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만난 분들 가운데에 진짜로 어마어마하게 돈 많은 그런 부자들이 있었거든요. 전혀 티를 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야말로 천부처럼 옷 입은 것도 그래요. 옷 입은 것도 그냥 잠바대기 이렇게 입고 전혀 티를 안 내요. 제 생각, 제 기준으로 볼 때는 뭐 대화를 하지 않으니까 그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 때 저분은 상당히 가난한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엄청난 부자, 나중에 알고 봤더니 대학 총장님 이런 분들이에요. 표시가 잘 안 내요. 이분들은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자랑이 좀 많은 편이다라고 성향상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용감한 거 자랑해요. 자기 지혜를 자랑하고. 이렇게 자랑거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랑하지 말래요. 오늘 여기 본문 속에 간주를 통해서 제가 찾아봤는데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감한 사람, 이 용사는 그 용감한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돈을 자랑하지 말라. 내가 자랑할 것이 있으면 이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요, 가면 갈수록 세상이 살아가면 갈수록에 창세기 3장 이후에서부터 계속 자기를 나타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그러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악하게 얘기했다. 로마서 서신서에 보면은요, 이 자랑하는 것은 악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에 이렇게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이제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높이는 PR 시대라고 얘기한다고요. 지금 이 세대를 자기를 자랑하는, 자기 가치를 자기 스스로 높이는 이런 세대에 살고 있다니까요.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겸손하지 못하고 자꾸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이 교만한 자리까지 가냐고요. 그게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 인간은 죄를 범한 인간은 자기 배경 쌓이면서 자기 의로 살아가려고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뭐가 되어지면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를 범한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을 한 줄로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만 자랑거리가 있으면 이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금 왜 그러냐? 죄를 범한 인간의 이게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없이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내가라도 스스로 나가 어떤 존재인 것을 나타낸다고요. 나를 자랑하는,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그게 우리 인간의 지금 죄 아래 있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제가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군에 갔다 온 분들은 다 알아요. 군대에서는요, 집에 금송아지 없는 사람 거의 없어요. 군대에 있는 동안에는 전부 다 부자하고 괜찮아요. 절대 거의 다 자기를 나타내잖아요. 왜? 3년 동안 2년 3년 있다가 헤어질 건데 뭐하러 꿀리게 우리 집 가난하게 살았다, 나는 뭐 어쨌다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있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전부 자기 집에 금송아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만큼 다 잘 살고 괜찮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뭐 제가 얘기했습니까? 저 당연하지요. 그렇죠, 당연히. 나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 군대 같이 생활을 했는데, 이 친구는 그래도 이 사람도 자랑하는 것도 수준이 있다고요. 자랑하는 것도 수준도 있고, 자랑하는 것도 크기가 있어요. 얼마나 이 뽕을 잘 쳤는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게끔.
너무 잘 살고 그 집안이 너무 괜찮고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다 그런 줄 알았지 뭐. 나중에 제디하고 한번 만났어요. 만나서 보니까 엄청 가난하게 살아. 부모도 없어. 형 집에 얹혀 살아. 그런데 군대에 있을 때는 얼마나 자랑을 많이 했는지 진짜 괜찮은 가문 집, 그렇게 부잣집 아들인 줄 알았다고요. 뭐 일부러 그 좀 이따 헤어질 사람들에게 일부러 자기 약점 얘기할 것도 없고 그렇게 다 자랑하고 산다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 성품을 잘 버리지 못해서 문제가 되죠.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는 이거 자랑을 얼마나 하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은근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자랑하지 않은 척 하면서 자기 자랑.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 이거 싫어하시거든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수요일날 말씀을 통해서 다시 다 봤습니다만은,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딱 하려고 지사고 인구조사하지 않습니까? 왕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그 타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가 임합니다. 그 진노가 간단한 게 아니었어요. 어마어마한 진노가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윗 왕이 자기를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인 다윗 왕도 말이죠. 나라를 그야말로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안정시켜 놓고 자기를 나타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사단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는데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면, 자기 자랑하려고 하면 누가 역사한다고요?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 자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벌써 사단이 속힌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 여러분과 저는 말씀 알고 있죠. 모든 건 하나님이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였다라고 말하면서도 나를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나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 왕이 그건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다윗 왕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실제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나타나고 싶은 거예요.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알잖아요. 그거로 인해서 진노가 들어온다니까요. 하나님의 징계가 들어와요. 그래서 다윗 왕이 거기서 납작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 왕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을,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싫어하는지 알겠죠? 이게 자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사단에게 쫓겨 우리의 중요한 삶을 실패하는 걸 하나는 원치 않아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져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한 것처럼 나를 드러내면 이건 하나님을 정말 대적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자랑하지 못하게 했냐면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을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2장 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함께 아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고백을 해보실래요? 시작. 아멘. 이제 이 정도 말씀들은 여러분이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말씀이 그럼 뭐예요? 9절 말씀이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즉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것도 믿음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아멘. 근데 하나님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행위로 하지 않은 것은 자랑치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자체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건 왜 그렇다고요? 벌써 자랑하는 그 속에는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자랑하는 거거든요. 이게 마귀에게 속히는 인생이거든요. 그 세상의 삶하고 틀리죠. 반대잖아요. 세상에서는 자기를 자꾸 자랑하고 자기 가치를 자꾸 높여야 되거든요. 그래 알아주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 반대예요. 왜 그렇다고요? 우리의 구원받은 것, 생명 얻은 것, 우리 모든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은혜를 주셨는데, 축복해 주셨는데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뭘 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자기를 자꾸 나타내려고, 드러내려고, 자랑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한번 보자고요.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교회의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 구성원들도 보면 좀 지역마다 좀 틀린 건 있습니다. 틀린 건 있지만 사실 교회 속에 큰 교회도 쭉 들어보면 그렇게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들, 많이 배운 학자들이나 세상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나 돈 많은 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극히 적다는 거예요.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느 교회도 수만 명 모이는데요,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어요. 전체 비율을 통해서 볼 때에 말하자면 사상적으로 뭔가 갖춘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그 큰 축복 받은 사람들이 교회 속에는 비율적으로 적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지역에 있어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교회는 거의 90%가 대졸 출신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그런 교회도 들어봤어요. 그 어떤 특정 지역에, 저 강남의 어떤 목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근데 그 당시나 지금이나 지금 바울 사도가 말했듯이 교회 안에 구원받은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시라고요. 큰 부자가 없잖아. 나만 모르고 있나요?
여러분 다 금송아지인데 나만 모르고 있나요? 예. 아주 이러면 학자 없잖아. 실질적인 얘기하자고요. 뭐 여러분, 예, 시험 들으려면 들고 안 들으려면 안 들고, 그건 여러분 생각인데, 예. 우리 교회는 장가한 사람 없어요. 세상에서 진짜 지체가 더 이게 세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뭐 주눅 들고 그러진 않지만 그렇잖아요. 네. 지금 거린도 교회도 그렇잖아요. 지금 얘기하잖아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면,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면 문불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한도다 그래요. 이게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게요.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 많이 배우고 돈 많은 부자, 큰 부자고 육신적으로 엄청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이 더 두꺼운 거예요. 길이 더 막혀 있는 거라니까. 왜 그렇다고요? 그것이 인생이 성공한 줄 알거든. 진짜 축복받은 줄 알거든. 그게 성공인 줄 알거든. 그게 진짜 행복인 줄 알거든요. 안 그렇잖아요. 특별하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데 그렇게 세상적으로 모든 갖추고 다 갖추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보면 그걸 무너뜨려요. 어떤 부분인지 그걸 무너뜨려요. 그거는 꼭 그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많은 것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각 개인의 간증을 들여다보면 나 중심으로, 내 배경 중심으로 살아왔던 우리들, 그거 무너뜨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건강에 문제가 와서 그것 때문에 교회 온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하다가 사업이 무너져가지고 하나님 찾아 나온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너무 실망도 상처받고 세상에 어떤 걸 믿을 사람이 없구나 그러고 하나 나온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뭔가는 자기 삶에 가지고 있던, 갖추고 있던 것, 자기 배경되었던 것들이 무너진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돈 많을 때는 돈 많을 때는 안 나오고 돈 많을 때는 절에 다니다가 다 무너지고 교회 오고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나는 그런 간증 들어봤어요. 절에 다니던 사람인데 교회를 나오는 데 있잖아요. 처음에 헌금하는 거 보니까 보통 주일헌금도 10만 원 써가고요. 하는 게 뭐 감사하는 건 100단위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야, 통이 크다. 한참 지나가더니 정신을 차려가지고 만 원 써가고 감사한 것도 조금씩 하고 그러더래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더래요. 자기만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많이 안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 절에 다닐 때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뭔가 내 삶이 무너졌을 때에 돌아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제가 아는 분들도 그래요. 제가 여러분이 간증했잖아요. 일단 정건모 박사님 간증을 제가 집 들었거든요. 우리나라 초대 가기처 장관했던 분. 그분은 세간의 사람들이 천재라고 얘기합니다. 과기처 장관했던 사람. 장로님이죠. 내가 그분 얘기하면서 항상 그러잖아요. 그분은 새벽 예배, 그 당시 간증할 때이더라고요. 수요예배까지도 안 빠진대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나라 일이 바쁜 분인데도 새벽 예배 꼭 나와서. 그리고 수요예배 한 번도 안 빠져. 그 간증을 들었어요. 요새는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로 들었다고요. 그 똑똑한 사람이 무슨 하나님이 있냐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이 학문이 높고 많이 배운 사람.
근데 자기 자녀가 문제가 와버렸어요. 자녀가 불치병이 왔어요. 그 자녀 때문에 결국은 하다 의학으로 안 되고 하다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초대 문화부 장관, 문화장관 했던 이어령 씨 알죠? 이어령 장관 했던 분. 그분은 스스로 이렇게 했는데, 지성에서 영성으로. 나는 또 그분의 책도 읽어봤어요. 그분의 간증과 책도 읽어봤어요. 하나님을 딴 사람. 근데 그의 딸, 그 자녀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고, 최고의 지성인이 최고의 영성인 사람 되었다고.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분 책을 읽어보니까 정말 은혜 체험을 하신 분이더라고요. 자, 이렇게 그런 특별한 경우 아니면 거의 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쉽지를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너지고 흩어진 사람들이 그 교회로 왔기 때문에 많이 배운 사람도 적고 돈 많은 사람도 적다라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인 얘기 아닙니까?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을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신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자랑하는 걸 반대하셔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많이 배우고 문벌이 좋고 돈 많은 사람은 구원 못 받냐?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걸 다 무너지고 나서 대개 교회 오잖아요. 그렇죠? 대개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모태적인 신앙이 아닌 사람들은 거의 그런 경우를 다 가정을 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절대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믿으시나요? 그러면 성경에서 그럼 자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성경 뒤에서 말씀 보니까 그럼 이제는 그냥 입 딱 다물고 살아야 되냐? 입 딱 다물고 살아야 돼. 입에다 그냥 자꾸를 쳐야 되겠네.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주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입에 그냥 뭘로 자동틀로 막 박는다고 막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옛날 어른들 욕하는 거 보면 세게 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걸 말도 하고 뭔가 얘기도 하고 살아야지. 숨통 막히게 그냥 자랑하지 말라고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되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30절 31절을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거든요. 참 여기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거든요.
바울 사도의 그 서신을 쭉 보면은요, 나는,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거 없다 그랬어요. 근데 또 이 같은 바울 사도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게 참 혼돈이 될 수 있거든요. 주 안에서. 그럼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결코 다른 자랑할 게 없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주 안에서 자랑하라. 또 잘 살펴보면 너희에는 자랑할 것이 많다라고 또 얘기도 한다고요. 이 같은 바울 사도가 쓴 글 속에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잘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자랑할 것이 많다라고 얘기돼요. 그건 다른 어떤,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갈라디아서 지금 6장 14절 얘기거든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아까 이렇게 이 제목을 보고 이제 오늘 목사님 설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라, 이제 그 설교를 할 것이다라고 아마 예측은 좀 했을 거예요. 근데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하잖아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래요. 바로 얘기하지 않고 효도하라 바로 얘기하는 거, 주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랑할 것도 주 안에서 하라는 거거든요. 여기 조금 애매하지요.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주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는 일 속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이 말을 제가 지금 간증을 하면은 금세 알아들 겁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정말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는 거 맞거든요. 근데 주 안에서 십자가를 자랑하는데도 내가가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뭘 잘해서 이렇게 복음을 깨달은 줄 알고 우리는 은근히 나를 나타낼 수 있다니까. 주의 종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뭔가 있는 것처럼 자기를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 자기 자랑이 여기 나와요. 내가 뭘 제대로 깨달아서 된 것처럼. 이거는 결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라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나를 나타낼 수 있다니까. 십자가 얘기하는데 나를 나타낼 수 있어요. 주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하신 일을 간증하는데도 나를 나타낼 수 있다니까. 그래서 사람들 간증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 십자가를 정말 자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있는지, 자기를 나타내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스도와 십자가에는 결코 내가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를 드러내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간증 집회를 몇 번 다닌 적이 있어요. 제가 간증할 것이 좀 있거든요. 간증 집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이렇게 살아왔던 것과, 그리고 내가 질병으로 고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런 이야기 간증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의 삶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 가운데에 이렇게 간증을 했다고요.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잖아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을 이렇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 옆에 감사하고 예배 잘 드리고 감사드리고 꼭 모든 수입의 10의 1조는 정확히 드리고,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 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앞장서서 헌신하고 봉사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잘하고 계시죠? 잘하고 계시죠? 대답을 못 하시면 안 되지 이제.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예배 잘 드리고 11생활 바로 하고 감사생활 바로 하고 봉사 헌신 앞장서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줬다. 이런 간증을 했어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 속에는 뭐예요? 결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자랑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자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자랑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드러나고 있어. 내가 내 행위가 드러나고 있다고요. 이해가 되셔요? 이 영어로 해야지 아멘 할 건가? 어떻게 가만히 있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줬다라는, 여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증하면서 내가 드러나고, 내가가 나오다. 내 의가, 내가 잘한 것을, 내 신앙을 잘한 것을 나타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렇게 50시간까지 참석할 수 있는 것도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 내 감정 속에서 내가가 있어요. 내가가. 뭔가는 있어요. 내가 있어. 그런 가운데 조금 세월이 지나가면서 신학교를 가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이 복음을 알아가면서 보니까, 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나는 얼마 후에 하나님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나에게 그런 엄청난 그런 질병의 문제를 통해서 어찌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교회에 떠나서 방황하고 있던 나를 돌아오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나에게 은혜 주셔서요. 그냥 교회 나가고 싶고, 교회 나가서 찬송을 부를 때부터 그냥 콧날이 시큰시큰해지고, 왜 이래요?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눈물이 나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얘기도 아니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런데 참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게요. 아멘.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니까. 그렇게. 그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예배 덜 기쁘고 감사함으로 그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그야말로 기쁘고 즐거움을 했다고요. 나는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잘해서 뭔가 또 축복이 온 줄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그런데 지나가면서 보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저와 아내를 통해서 물질의 축복을 꽤 많이 주셨거든요. 그 축복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아멘. 하나님의 일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말이죠. 그렇게 해서 물질을 주어서 그거 가지고 신학 공부도 하게 하고, 나중에 교회도 세우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나중에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랬구나. 그 다음부터는 제가 간증 집회를 해도 안 나갔고요. 또 혹시 제가 말씀을 전할 일이 있으면 이런 부분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이 생명사님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나를 주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방하고 있는 나를 육신으로 무너뜨려 하나님 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한편은 물질의 축복을 주셨던 거 있죠. 나는 내가 신앙생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잘해서 이런 복을 받은 줄 알고 거기까지만 간증을 했었다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지금 간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 사람들의 설교나 혹은 간증을 들어보면, 그 설교나 간증을 들어보면 거기에 그 사람이 묻어나오잖아요. 신앙이 묻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는 이 말씀 속에는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고린도서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도 시비를 걸고, 뭐 사도성에 대한 시비,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한 시비를 걸고 막 하니까 이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하죠. 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내가 자랑을 할 거니까, 내 자랑을 할 거니까 그 어리석은 자의 얘기로 그냥 좀 잘 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사역한 이야기를 쭉 얘기합니다. 그게 고린도서 11장이 나오죠. 기가 막힌 이 복음 전한 선교사로서의 그 기가 막힌 고생한 것들을 기탄 없이 쫙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부득불 이야기하는 것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나의 약한 것을. 나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떨리고 핍박하면 무섭고, 나는 너무너무 연약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부득불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의 약한 것을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어. 내가 너무 연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너무 모자라기 때문에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이 사역을 했다라는 그 간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면 우리의 약한 것도 그리스도를 높이는 데 자랑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자란 것도 우리는 자랑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 물론 잘한 것도, 여러분에게 잘해진 것도, 잘 이루어진 것도, 말하자면 세상 육신적으로 잘 되어진 것도, 여러분 그 절대로 내가 훌륭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 끝에 성공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간증한다면 그건 주 안에서 자랑이 되는 거지요. 아멘. 그게 정말 여러분이 중심에 이건 진짜로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 내가 신앙생활 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살아왔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성공했고, 이 성공은 절대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하게 된 거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당신의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 속에서 나를 사용해서 이런 축복을 주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의 간증은 뭐예요? 모든 걸 다 놓고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랑하지 말라니까 무조건 뭐 얘기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거기에 우리 자랑이, 내가 들어가면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약한 것도 이제는 드러내고 얘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약한 거 다 감추고, 내가 부족하고 모자란 거는 다 감추고, 우리가 그래도 얘기해서 부끄럽지 않은 것만 얘기하고, 우리 그런 부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진짜 복음 속으로 들어갈수록 나의 약한 부분도 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데 자랑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속에 있는 거 아직 다 드러내지 못하지만 전에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던 나의 약한 점들, 나의 나쁜 점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왜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이 믿음이 되지 않을수록 자기를 감추는 겁니다. 포장하는 거예요. 포장한다니까. 경건한 척, 그야말로 거룩한 척, 다 된 척, 다 아는 척. 알기는 뭐 지뿔. 잠을 깨우는 쥐약이 됐네 이제. 우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안 그래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고 일으심을 하신다는 하나님인데 뭘 저만큼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더라고요. 정주영 이건희 부자 저 바닷가에 모래 한 줌 모아놓고 모아놓고 그거 모아놓은 것처럼 자랑한 부자라고 얘기한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죠? 그냥 그거는 설교 말씀이지 뭐. 조금 알고 우리가 조금 복음 깨닫고 말이죠. 얼마나 하나님이 차려있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리 가버리는 거예요. 아,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이 자랑치 못하게 하는 걸 알겠죠? 예. 왜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요. 예. 우리 인간은 정말로 이 죄성이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가면은요. 높은 질문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이 신천지, 구천지 말이지. 성경 가지고요. 얼마나 지금 높은 자리, 하나님의 자리까지 뜻까지 가 있잖아요. 그게 그 사람뿐만 아니니까 지금. 예? 여러분이 다 드러나는 거. 지금 그 신옥주 여사, 목사라고는 하기 싫어. 여사라고도 하기 싫어. 신옥주 근영을 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끼리만 하니까 얘기하는 건데. 아, 이게 다 방송에 나가긴 하지. 와, 참 말이 안 되는 일을 한다니까. 예. 잘못하고 있으면 목사가 뺨 때려요 그냥. 그럼 그 앞에서 다 맞아 그냥. 여자 목사한테 그냥 나 같으면 발길눈에 쳐주고 싶은데 그냥. 근데요 이게요 제가 지금 좀 웃기려고 좀 여러분 조롱 깨려고 얘기하는 거죠. 잡혀버리잖아요. 그 악한 사상이 딱 잡혀버리잖아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 희한하거든요. 예? 저 신선 사람도 이만희 그 영감이 안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여기 신천지 없죠? 나 이 신천지 설교했는데요. 예, 계속 공격받았 적이 있어요. 우리 설교, 중지시켜가지고, 못 올라가고 이런 적이 있어요. 이런 또 설교하면은요, 꼭 편지 갔다 옵니다. 신천지에서 오는 편지가 와요. 신천지 이야기하면 이상하게 신천지에서 오는 편지가 와. 누가 꼽아놓고 가. 아들 우편을 보내든지.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신천지 있나. 말이 안 된다니까. 진짜로. 아니, 지금 우리나라에 글쎄, 남자만 하나님이라는 법이 있냐? 여자도 하나님 되자 그래가지고, 내가 장씨는 좋아하지만 그 여자는 싫어하잖아, 내가. 장길자 하나님. 말이 안 되는데, 이 영적 세계거든요. 그 잡혀버리니까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잡혀버리면은요. 우리는 제대로 은혜 받은 거잖아요.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인간적으로 보면 사실 말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거죠. 그런데 이 약한 사단의 영도요, 말이 안 되는데 그래 사람들을 높인다고요. 그게 딱 잡혀버리잖아요. 꼼짝을 못해. 꼼짝 못해. 세상에나. 꼼짝 못한다니까. 그래가지고 때리면 맞고요. 서로 있잖아요. 서로 예배 시간에 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서로 돌아서 서로 정신 차려 때려. 서로 부모 자식간에도 막 때리게 만든다니까. 안절게 때리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그렇게 했다가는 다 뛰어나갈 거예요 아마. 그런데 희한해요. 그게 뭔가 악한 영이 잡혀버리잖아요. 그렇게 되어버려요. 세상이 이렇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정말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이 잘해가는지 몰라요 글쎄. 조금만 뭐든 되어지면, 육신적으로 되어지면 그거 나타내고 자랑할 수 있고, 교만해지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 이 고린도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라니까. 이게 잘 봐야 돼요. 여러분 과거에 그랬었죠? 과거에 그렇게 살아왔죠?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좀 무엇 자랑하고 싶어요 이제는? 참 문제예요. 이게요, 지금 저 불신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에게 지금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복음이 안 되어진 만큼, 믿음이 안 되어진 만큼은요, 우리는요 전부 나를 나타내고 싶어요. 내가 잘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존심 상하게 하잖아요. 그럼 바로 무너져요. 여러분 상처 주잖아요. 여러분 자존심 상하게 하잖아요. 자존심 상하게 하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 자존심 상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바로 무너져 버려요. 그만큼 아직 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나.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사실 믿음이 실제로 되지 않은 만큼은 뭐예요? 내가 전부 나 중심으로 묶어요. 자꾸 이렇게 묶어 간다니까. 내 것, 내 새끼, 내 집, 내 교회, 이렇게 자꾸 내 구역 이렇게 묶어 간다니까.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되올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전부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수고해서도 하나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다니까. 전부 하나님이 하신 걸 자랑하잖아요. 이런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 들으면 여러분이 이렇게 삶 속에서 누구하고 대화를 할 때도 여러분 반드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을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딱 들어서 입이 여기까지 간질 한다고. 그런데 아니지. 내려놓게 돼요. 내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똑같은 건 아니지,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 지금도 내 생각 속에서는 어떤 목사님들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얘기 듣다가 보면 내가 나타나고 싶은 거예요. 자식 이야기하면 자식 문제, 복음은 복음 문제, 자꾸 내가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나를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에 절제가 안 돼가지고 나를 막 나타내기도 하고. 근데 어느 때는 여기까지 말이 올라왔다가 이거를 딱 들러서 조용히 귀를 기르고 듣죠. 아마 저는 다 그럴 거예요. 나만 아직 못 돼서 그런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럴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 그래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게 자꾸 나를 나타내고 나를 자랑하고 내 배경 쌓고 내가 이렇게 설명하는 그 마음은 우리가 그만큼 이 복음의 축복을 아직 잘 모르고 믿음이 바로 안 세워지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진짜로 믿음의 사람, 이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이런 일이,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지만 여기에 속지 아니하고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우리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 요 가정 속에, 이렇게 믿음의 사람 가정 속에서 중요한 말씀 두 가지만 여러분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나를 따라오거든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 얘기했거든요. 그거 평생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전부 나를 나타내고 내 의로 나를 자랑하면서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살기 다 원하거든요. 근데 이걸 부인하라는 거거든요. 내 의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의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항상 십자가 놓치면 안 돼요.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내 사망, 멸망의 문제 때문에 죽으신 십자가. 그 십자가 놓치면 안 돼요. 주의 사랑을 놓치면 안 됩니다. 동시에 늘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부활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하지만이 그리스도가 내 몸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지 않냐고 내가 자랑하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주님이 나타날 수 있고 주의 영광 드러날 수 있습니까? 말은 주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삶은 아니거든요. 십자가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주인인 것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삶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육신의 삶을 통해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존재를 발견한 것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나를 살리고 싶어하는, 얼마나 죄 가운데 사는 우리를 발견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정말입니다. 이거는요,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내 모든 일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나를 세우고 나를 살리고 내 배경을 만들려고 그러고 내가 자랑하고 싶어하고 사는지를 여러분 삶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고린도서에 나오는 겁니다. 고린도서에. 이 다 연결돼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단언코 자랑할 것이 있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아멘. 날마다 죽어야 돼. 이 바울이 이 복음을 바로 깨닫은 믿음의 사랑이 그렇게 고백했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텐척하지 마세요. 달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아멘. 달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세계를 발견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여러분 기도 제목 줬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 말씀과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삶을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구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는 나의 삶을 통해서 자랑하는, 그리스도 안에 자랑하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